아버지, 우리는 다 독수리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캠프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의 걸음에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산도, 큰 문제도, 그리고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도 주님 앞에서는 모두 평지와 같은 것이니 아버지, 시간 우리가 새 사람, 새 영,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기대하며,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조이풀 워십입니다. 네. 해요. 호응이. 네. 우리가 이제 독수리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참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과 청소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 더욱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외워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신나겠어요? 아니, 내 힘으로는 절대 날 수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아둥바둥 막 바쁘게 사는데 하늘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근데 심지어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탁 끌고 와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독수리는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독수리구나.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땅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닭처럼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날개를 펴야 되구나. 난 날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자기 것으로 취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 우리가 다 새 힘을 얻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새 힘을 얻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을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것처럼, 그 밭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감춰진 보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그런 수고와 노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거야 하는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뒷부분을 나눌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야. 나도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이 될 거야. 그런데 독수리가 왜 높이 올라가야 되냐? 여러분, 독수리가 왜 높이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가 왜 높이 올라갑니까? 높이 굳이 힘들게 높이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왜 높이 올라가야 되냐고요. 높이 올라가는 게 뭐가 좋냐고요. 천둥 번개 치면 번개에 맞을 수도 있고, 그 바람 불고 기후가 안 좋으면 힘들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왜 높이 올라가야 되냐고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꿈이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장래 희망의 대통령을 적었어요. 생활기록부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되고 싶었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정직하지 못해. 너무 불공평해.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의 모습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다 정직하게 나쁜 사람들을 벌 주고 다 공평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졸업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대통령 되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점점 이제 낮아져요. 꿈이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현실의 벽이, 독수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아무 저항이 없는 줄 알았는데 높이 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점점 이제 낮아지는, 시야가 쭉 낮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의 꿈이, 나의 이상이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내가 하늘을 보고, 어렸을 때 하늘을 보고 나 높이 올라갈 거야 이랬는데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먹이가 있는 땅을 보고 살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을 알아갈수록 땅을 보고 살아. 왜냐면 먹이가 중요하거든. 높이 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먹이는 다 땅에 있는데 높이 날아서 뭐해? 그 현실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높이 날면 먹이까지 내려가는데 시간만 더 걸리지. 뭐하러 높이 날아요? 독수리가? 여러분은 왜 높이 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그 독수리가 왜 높이 나는지 아시는 분은 지금도 본인의 꿈이 높은 곳을 향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모르죠. 독수리가 왜 높이 나는지. 왜 높이 날아야 되는지. 높이 날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애초에 그걸 모르니까 할 생각이, 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힘으로 하는 게 뭐냐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나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새 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앙망할 생각도 없는 거죠. 독수리가 왜 높이 올라가는가, 이제 그걸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은 노는 것일까요? 일하는 것일까요? 독수리가 슉 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즐겁게 놀고 있는 것 같고, 왼쪽 사진을 보면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독수리가 날면 열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면 즐겁게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이다. 저는 일입니다. 네. 놀이다. 노는 것이다. 하고 싶어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놀이도 맞고 일도 맞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딱 구분돼요. 딱 구분돼. 학생은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 그럼 공부하면서 즐겁다, 더 하고 싶다, 나는 평생 공부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적죠. 대부분 공부를 일처럼 여기잖아요. 그리고 빨리 내 일을 다 해치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놀아요. 네, 놀아요.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일이랑 노는 게 딱 구분돼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다. 그럼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가 일하러 가야지 하고 슉 날아가지고 다 끝나고 둥지에서 푹 쉽니까? 아니,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것이 원래 일의 원형이에요. 그냥 우리는 공부를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노는 것처럼도 하고 일처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의미가 변질되고 우리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세상의 그런 흐름에 떠밀려서 막 하다 보니까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애초에 내가 공부를 깊이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공부가 높은 수준까지 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하나님한테 그거 구할 필요도 없고, 공부에 대한 셈을 얻을 필요도 없고, 내가 왜 공무원이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의사가 돼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고 의사가 돼. 그러니까 높이 날 필요가 없어. 먹이는 다 땅바닥에 있으니까. 적당히 의사 자격증 따서 그 다음부터는 환자를 잘 고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가 되면 돼요. 그럼 깊이 할 필요 없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만 공부하고 공무원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높이 올라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삶을 안정되게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오면은 안정감과 평안함과 그런 기쁨이 오냐? 공허함과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애초에 취지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일을 하다 보면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고3 1년만 버티자 하면서 일을 악물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못 버티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도 해요. 공부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까지 올라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높이 안 올라가고 적당한 고도에서 날아다니면서 그냥 그때그때 먹이를 잡아먹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높이 나는 것이 보기는 좋지만 난 저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올라갈 필요를 못 느끼겠다,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은 그런 꿈과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원하세요? 적당히 평범하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위안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행복을 못 느껴요. 행복을 쫓는 사람은 절대 안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요. 지쳐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하는 시간이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시간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시간을 막 버티고 견디면서 그것에서 얻은 그런 그 보상으로 잠깐의 쾌락을 즐기고 그런 걸로 삶을 평생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일을 놀이처럼, 놀이를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독수리는 없다. 그리고 인간도 원래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갈수록 스트레스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가 땀 흘려서 수확한 것으로 먹고 살아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죄 때문에 온 저주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놀이이면서 또 일이에요. 일은 괴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참으면서 버티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히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평생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봐보세요.
자, PPT에 있지만 성경이 쓰신 분을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펜이 있으면 밑줄도 그어보시고, 네. 요한복음 5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군가 예수님한테 너 지금 오늘 쉬는 날인데 왜 일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쉬는 날로 지정하셨는데 너 그거 죄야! 하고 지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까지 일했다는 것은 언제부터 일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우리한테만 벌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하나님 언제부터 일하셨냐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 빡센 일. 천지를 다 만드는 일, 엄청 빡센 일. 여러분한테 만들라고 하면 목포시도 만들기 힘들 거예요. 천지를 다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또 어떻게 만드냐? 얘 얼굴 하나하나 다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지겹다. 몇십억 얼굴을 다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만들고 싶다. 막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쟤는 저렇게 만들고 얘는 이렇게 만들고 재밌다. 다음엔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얘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만들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재밌다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루는 쉬셨죠. 이 균형감, 하나님의 균형감. 네.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하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려고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잡이 뭐였냐? 예수님의 잡이 목수. 우리는 망치든 판사가 되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쿨하게 목수. 예. 목수로 딱 보여주셨잖아요. 일하는 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좋은 직업이 아니라 목수라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클래스를 딱 보여주는 그런 게 예수님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한 개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4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독수리를 통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와, 독수리 저렇게 높이 올라가네?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근데 그 독수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멋지고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큰 산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 산을 통해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 크고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담아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이지만. 막 치타가 빨리 달리고 사자가 강력하고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르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과 모습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근데 이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모르고 막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됐어. 마치 독수리가 날개는 다 접어버리고 날아야 될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뭐하러 피곤하게 높이 날지? 먹이는 다 땅에 있는데 하고 닭처럼 날개는 다 접어버리고 막 땅에 있는 먹이만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되게 살아가면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된 우리는 독수리보다 더 사자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높은 곳을 더 높은 곳을 죽을 때까지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땅에 있는 먹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는데 내가 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내 피로와 수고, 헌신을 감당하겠다. 난 높은 곳을 지향하겠다. 높이 날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힘으로는 그 높이로 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높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호와를 앙망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제가 여러분께 메시지를 할 때에는 정말 제 생각을 안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야기가 재밌죠?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이야기를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여러분만한 사람, 여러분 또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찾아야 돼. 무슨 일을 하지? 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지? 고민하다가 요즘 핫한 게 고기잡이래. 돈도 잘 벌고 일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잘 잡으면 대박이야. 목돈 벌 수 있어. 고기잡이가 대박이래. 그래? 그럼 나 고기 잡는 어부가 돼야겠다 하고 그 친구가 어부를 했어요. 돈을 좀 벌 때도 있었죠. 그런데 못 벌 때는 스트레스 받고 비싼 그물이 찢어질 때면은 너무 짜증나고 고기가 잘 잡히면 좋은데 안 잡힐 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먼 바다에 나갈 때 큰 풍랑이나 폭우를 만나면 너무 두렵고 일이 너무 고된 거예요. 내가 듣던 그런 일이 아니야. 이 어부라는 일이 빡세. 힘들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어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죽을 맛이에요. 매일매일 바다 나가는 게 아주 죽을 맛이에요. 나가기 싫어 죽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배도 사고 그물도 샀는데 돈 좀 뽑으려면 나가야지. 매일매일 나가기 싫은데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찾아온 어떤 헌칠한 젊은이가 야, 그물 내려놔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멋있게 딱 말하는 거예요. 멋있는데? 뭐 좀 있어 보이는데? 대화를 좀 해봤어. 근데 이 사람 따라가면은 대박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랑 금을 다 던져버리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어부 그만두고 나 진짜 멋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 사람 따라가서 제대로 이 나라 한번 엎어가지고 진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한 자리 해야겠다 하고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똑똑한 서기관들과 이 말싸움에서 다 이겨. 그리고 그 엄청난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에서도 밀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막 기적을 베풀고 병을 낫게 하고 의사보다 더 병을 잘 고치고 부자보다도 더 부유하고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면서 막 점점 꿈에 부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그래서 했어. 그랬는데 안 됐어. 그래갖고 욕만 죽어라 먹었어요. 창피만 죽어라 당했어. 난 안 돼. 이 사람한테 딱 붙어 있을 거야. 나는 안 돼. 이 사람한테 딱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덕을 볼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3년을 쫓아다녔는데 무보수로 보수 없이 3년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잘 되면 한 방에 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버리네. 완전 망했지 뭐. 완전 망했어. 젊은 인생 다 갔어. 3년 동안 무보수로 쫓아갔어. 비싼 배도 다 던졌어. 그물도 다 던져버렸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 사람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완전 셋했어. 자, 그 이야기가 성경 여기에 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복음 24장 32절. 그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딱 죽어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아주. 그렇게 안 가도 될 거였는데 굳이 자기가 막 그렇게 막 죽겠다고 막 자기가 막 나서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내가 의지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과 번뜩 드는 생각이 현실이 내 앞에 딱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돌아간 곳이 어디겠어요? 배로 돌아간 거예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현실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실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 고기가 안 잡혀. 미쳐버리겠어. 3년 동안 돈 못 벌었어. 쬐그만 배를 구해서 다시 고기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고기도 안 잡혀. 나이는 먹었어. 정말 암울한 인생이죠. 근데 그때에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밤새 그물질을 했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며칠 일해도 못 잡을 고기를 한 방에 잡아버렸어. 정신이 번쩍 든 거지. 그리고 그제서야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근데 그 말 안 믿었어. 헛소리라 생각했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너는 내 덕에 한 자리 할 거야. 이걸 듣고 싶었어. 그래서 그분은 여러 차례 나에게 내가 죽은 뒤에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믿고 안 들어. 그리고 이 엉뚱한 말만 계속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거야.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제서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쫓아다니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내 삶에 적용을 못하고 나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분 덕만 보려고 그냥 옆에만 붙어 있었는데 그분이 사라져버리니까 절망을 경험했던 내 인생이.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다 풀어질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사람이 없어도, 이분이 내 옆에 없어도 이분이 내 안에 있구나 확신이 들면서 와, 이거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가장 처음 들었던 그 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새 힘을 받았는데 그 새 힘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처럼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3,000명, 5,000명 차고 넘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너무 보람돼. 일이 막 끝났어도, 일과가 끝났어도 밤에도 또 전하고 싶어. 새벽에도 또 전하고 싶어. 피곤해 죽겠어도 내일 또 전하고 싶어. 말씀을 또 전하고 싶어.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전하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에게 태초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예정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너무 살맛이 나고, 일이 일 같지 않고 노는 것도 노는 것 같지 않고, 일이랑 노는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 마치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그냥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노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럼 목회자나 꼭 교회 일을 해야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수여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부르시면, 여러분이 학생이면 여러분 학생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열심히 공부 더 하고 싶고, 시험이 오면 막 기대되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반영이 될까?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보고 학교에서 딱 하라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게 학생의 의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돈을 쫓아가고 편안한 삶을 쫓아가고 안전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목적,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더디고 힘들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것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높이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업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면 안 돼요. 나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거야.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돈도 못 벌고 일도 많이 하고 별로 안 좋은 직업 같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죠. 독수리가 왜 날개치며 올라가요? 힘들게 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독수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런데 나는 졸라 피곤해. 여러분들 오늘 아이스링크장 갔다 와서 지금 피곤하죠? 들어야 되는지 알겠는데 막 피곤해. 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투영이 안 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독수리가 오래 날고 멀리 날아도 팔도 안 아프고 몸에 육체적으로 피로가 전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육체적 피로는 움직이면 쌓이기 마련이죠. 예수님도 피곤했죠. 예수님 피곤했어요. 제자들도 피곤하죠. 우리도 어제부터 캠프하면서 평소보다 힘든 스케줄을 감당하면 피곤하죠. 졸립죠. 그런데 어째서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가? 그것은 아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성경이 풀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겁게 되잖아요. 마음이 뜨겁게 되니까 억지로 일할 때는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버리고 굳어져 있어.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이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나면 강한 영성은 육체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육체의 멱살을 잡고 따라와. 피곤해도 따라와.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육체가 끌려가요. 피곤해도 끌려가요. 2박 3일도 끌려가고 일주일도 끌려가요. 몸이 아무리 피곤하다고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영이 강하면 강한 영성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육체한테 끌려다녀요. 야, 피곤해, 가지마. 그래, 쉬자. 야, 놀고 싶어, 가지마. 그래, 쉬자. 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성령의 힘으로 강한 영성을 갖게 되면 내 육체의 피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2박 3일을 힘들게 캠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한다 해도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 육체가 아무리 고단해도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조이풀 워십, 기쁨,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공부가 재밌어지고, 할렐루야. 일이 막 즐거워지고, 막 출근해가지고 막 일 열심히 하고 싶고, 다른 사람도 막 도와주고 싶고,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돈 더 안 줘? 알아요. 아, 돈 더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더 회사를 위해서, 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친구들을 위해서. 저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 한 사람도 저의 실수나 저의 무지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저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전 더 공부할 거예요. 저 열심히 일할 거예요. 좋은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건축가가 될 거예요. 전 예술로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예술가가 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예술을 할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노는 것이 되고 노는 게 일이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도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저 먹이 때문에 사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막이 없네요. 준혁 선생님 자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몰랐는데 새 힘이 얻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새 힘이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진짜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시킨 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새 힘을 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은 주여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주여만 하는데 목이 다 쉬도록 주여 했어요.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1년하고 주여 했어요. 그런데 뭔가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부목사님, 저 이렇게 주여 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그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영민아,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더 해야 돼. 목이 쉬는 것도 안 돼.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하다 한번 죽어버리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가 올라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 기도하다 그냥 창자가 끊어져 죽어버리랍니다 하고 진짜 창자가 끊어져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변화가 더 큰 변화입니다. 내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큰 산이 평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깎아버릴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그 큰 산을 보면 이 산을 깎는 건 하나님도 불가능해 이렇게 느낄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앞에 이 큰 산, 이 큰 문제는 해결 못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큰 빚은, 이 큰 돈은 해결 못해. 이 많은 돈은 해결 못해. 이 친구와의 관계, 저 완악한 친구를 얻지 못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못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못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못해. 이 나라는 어떻게 못해.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 산을 깎아달라고 주여 기도해봤는데 산이 안 깎여. 또 주여 기도했는데 또 산이 안 깎여. 산이 안 깎이나? 더 기도해.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보라니까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주여 하고 기도해봤어.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붕 떠버려요.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큰 산이 뭐가 돼요?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산도 내가 날아오르면 다 평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한번 내 인생의 반환점에 정말 내 있는 힘껏 손도 들어보고 높이 이렇게 소심하게 이런 거 말고 높이 소리도 질러보고 주여 기도 못하는 사람은 주여 소리 질러보고 악도 써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막 준비되셨으면 다니엘의 노래 해주세요. 광야 가운데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이 늘려도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우리 찬양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나 이곳에 굳게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의식하지 말고 고개를 높이 들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내 여호와를 악망하기 원합니다. 내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내가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마지막으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무엇이냐? 넌 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한 영성이 나의 육체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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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 삶의 터줏도이드, 아버지여, 변화를 받아 새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 그러한 변화, 그러한 은혜의 주여, 그러한 세임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어로, 와이어로, 기어로, 와이어로, 와이어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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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니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찬양하시니 우리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도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합니다. 아버지,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놀이이며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이며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며 아버지, 우리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난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의 복을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이 시간에 알려줄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이 열정으로 누룩으로 넘쳐나게 살만하는 인생으로 아버지여,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일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소문과 불판에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어디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의 인생을 달라졌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묶여있지 않습니다. 난 자유롭습니다. 나는 일을 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와이어로 비리로
아니라 아버지여 내 손에서 피가 나고 내 무릎에서 피가 나고 아버지여 내 살갗이 다 빠지더라도 아버지여 나는 그 구원을 발견할 때까지 나의 밤이나 영화를 양방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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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밋밋한 삶으로 들어오는 인생으로 아버지여 건강한 인생으로 아버지와 하루를 그려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려 살아가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아버지여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주시의 무사함으로 모든 권세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와요 주여 주여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보고 살 것입니다. 하늘 보고 살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일처럼 하면 괴롭지만 기도를 놀이처럼 하면 즐겁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도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즐겁습니다. 매일 기쁩니다. 매일 감사가 넘칩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음에 풀어질 때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땅에 있는 것 같지만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가길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실 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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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캠프예요. 매년 돌아올 줄 알았는데 매년 있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일 수도 있고, 이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조이풀 워십이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조이풀 워십이에요. 우리 이 시간 아까 토파즈 찬양단 분들은 다시 찬양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드럼이랑 막 일렉이랑 베이스랑 피아노랑 막 이렇게 찬양이랑 같이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밤새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던데 막. 우리 이쪽을 앞을 보시고, 우리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여기 앞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즐겁게, 우리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기 원합니다. 율동의 핵심은 발을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손만 움직여서는 그 기쁨이 이렇게 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점프하고 높이 올라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불을 이제 환하게 켜주세요. 전체 불을 환하게 켜주시고, 네, 우리 이제부터는 서정이가 아까처럼 인도를 서정이가 해주시고, 저도 이제 저도 율동을 할게요. 아까 한 것처럼 그 빠른 찬양을 쭉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제 서정이가 한 대로 우리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여기로 오세요. 네. 저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자부터. 네네. 네. 쭉. 이제 자유롭게 하십시오.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앵콜, 앵콜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자리로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초이풀 워십인지 알겠죠?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받은 은혜를 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화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달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핸드폰을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핸드폰을 낸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 없이 하루 살아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어땠어요? 하루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또 어땠어요? 심심했고 또 네? 아무렇지 않았다. 와우.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보시고, 핸드폰이 없었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네. 만약에 내가 핸드폰이 있었다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짬나는 시간 때 핸드폰만 보고 있었을 텐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때요? 옆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도 하고, 그쵸? 옆 사람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게 되고, 그쵸? 시간이 많이 남게 되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다니엘의 골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간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핸드폰 하루 안 써보니까 정말 유익하다. 내가 이번 기회에 아니면 내 핸드폰을 하루 안 써보니까 엄청 불편함을 느꼈다. 막 금단 증상.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한판 쳐야지 손이 멈추는 그런 금단 증상을 느꼈다. 그런 친구들. 이번 기회에 핸드폰을 절제하면서 핸드폰의 묶임을 끊어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다니엘의 골방을 하면서 핸드폰을 목사님께 일주일간 맡기고 하루에 딱 1시간만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지금 이제 그 지원을 받을 텐데, 하시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 와서 다니엘의 골방 프로그램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다니엘의 골방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같이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할 때 핸드폰을 나눠드려요. 그러면 그 식사하면서 1시간 동안 뭐 필요한 문자도 보시고 핸드폰 뭐 검색도 하고 그때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다시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주일간 해볼 텐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육체의 이끌림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잠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용기 있게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총무 선생님은 그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네. 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일주일. 네. 손을 막 들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응원합니다. 네. 네? 이름을 계속 이제 후훅 들 거예요. 이제 시간을 좀 주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골방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내일 핸드폰을 나눠드릴 겁니다. 내일 예배 끝나고 내일 오전까지 캠프니까. 그리고 오닉스는 오늘 나눠드리고 집에 돌아가신 후에 내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뒤에 그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토파즈는 내일 오전 예배 때 끝나고. 네, 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총무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그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 캠프 기간 동안에 해야겠다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총무 선생님이나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계속 지원을 받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조이 프로모시 너무 기뻤죠? 네, 선생님 배만 안 나왔으면 엄청 뛰었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요. 못 뛰어서. 벌써 우리가 이틀 밤이고 지금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전이면 예배 밤도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 캠프로 끝나는 거 아니겠죠? 우리 계속 내일 예배까지도 몇 주 이어질 수 있습니다.